다 함께 한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 함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며 가져온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그 고난의 그 터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 해결받고 오직 샬롬의 평안만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마치 뭐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율법이 마치 적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율법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이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면 율법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못된 거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많은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막 충만하게 가져도 그 은혜를 일주일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세상에서 부딪힐 때에 사람과 관계에서 부딪힐 때 환경에 부딪힐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은혜를 가져다가 그 힘든 일을 덮어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12절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만 가지고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거울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금 안경을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여름에 특히 운전을 하게 되면 햇빛이 따가우니까 그리고 또 폼 잡으려고 멋있잖아요. 선글라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선글라스를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온통 빨갛게 보여요.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게 보여요. 그렇듯이 율법은요 우리 앞에서 그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법이에요. 여러분 도로를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100km로 최고속도 100km로 운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준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00km로 달리세요.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가끔 찔리는데 많이 찔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거기다 뭐를 갖다 놔요? 뭐 그 카메라를 달아놓고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100km 너 양심으로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100km가 있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또 달아요. 사람 치면서 그 앞에 쯤 가면은 최고속도 100km입니다. 딸랑딸랑 하면 어떻게 속도 쭉 줄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거기를 벗어나면 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100km로 제한하는 법이 교통법이 나쁜 거냐 이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제한할까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당신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비 달고 다니면서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돼서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샥 하다가 그러니까 다 알아. 운전하는 사람들도 제가 왜 브레이크 잡는지 100km 제한이 있구나. 그거 같이 잡아.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120km 달리면 막 뒤에서 140km 달려오는 사람이 막 빵빵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런데 카메라가 저도 운전해 보니까 카메라 있는 특별히 제가 대구 이렇게 가보면 거기 구미 그쪽에 이렇게 길이 넓은데 막 거기 막 쏘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많아요. 거기 이렇게 딱 잡으면 뒷차가 되게 좋아해요. 왜? 저 녀석이 앞에서 잡아주는구나. 카메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막 가면 막 인간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싸우고 막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러고 막 여자들은 왜 나와가지고 운전하냐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교통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은 죄가 아니고 뭐다? 선한 것이다. 아멘. 예.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제가 예를 들은 거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은 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거를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얘네들이 못 지켜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막 세수를 안 하고 더러운 얼굴도 나는 나를 못 봐요. 내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아, 내가 눈곱이 껴있구나. 내가 좀 머리도 이렇구나. 자고 일어나면 아주 정말 내 모습이 가관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자고 나면 저는 특별히 막 새집을 많이 져요. 뒤가 어떻게 자는지 막 자면서 막 저 자신을 고문하고 자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여기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참 한심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울이 없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목사님 지지난주 되게 웃겼어요. 머리 스타일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나쁜 얘기하면 이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나쁜 얘기만 해봐요. 왜 왔어요 교회? 천국 가려고 왔죠? 아니 지옥 가요? 막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위축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결코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와서 죄가 온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죄 중에서 가장 인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죄의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은. 근데 이 탐심은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음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정선희 집사님이 음식에 올 때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죄송한데 카레를 할 때 카레를 막 우리 전라도 말로 막 이빠이 퍼요. 특히 우리 형제들이 막 두 개.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아요. 많이 먹어, 남으면 안 돼, 막 그래요.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밥 많이 먹으면 죄요. 그런데요, 그 밥을 먹는데 내가 이만큼의 양을 먹는데 맛있는 게 있어서 이만큼의 양을 먹으면 그것도요 탐심이에요. 그죠? 죄예요. 와, 이렇게 따지면 정말 자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탐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는 게, 탐심의 의미가 뭐냐? 탐심의 의미는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탐심이에요. 그게 뭐가 됐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을 탐내는 거. 내가 오늘 채이가 왔는데 이뻐. 야, 이거 뭐 정말 이거 그냥 우리 참 뭐 이렇게 손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보여주려고 막 안아버리네. 네, 그런 것도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10계명에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와, 애기 이쁘네 하고 탐냈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아멘? 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악한 생각, 욕망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구를 한 대 꿀밤을 주고 싶어 지금.
꿀밤을 주고 싶어. 이 애기 그냥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 하음이 예배드리기 불가능한 거거든. 내가 저 나이 때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고집피고 울었어요. 예배를 못 드려서. 부흥회 가면 막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는 거야. 저만 때도 아니지. 한 5살 되니까 기억하는 거지. 엄청 고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방정맞게 그걸 막 못 읽는 거예요. 예배를. 막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막 목사님이 막 옛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엘리스야! 막 이러니까 막 애가 막 경기하지. 제가 막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그냥 막 거기 떠나고 싶은데 엄마가 막 계속 꼬집 가는 거야. 울지 그니까. 뭔 얘기 하려다가 이래갔지? 여러분. 그런데 저 애기가 이뻐서 하은이는 내 딸 할래. 내 소녀딸 할래. 이렇게 하면 그런 악한 생각을 했어. 내가 마음에. 그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 생각만 하고 이 목사가 그랬대. 하은이하고 채희를 지 새끼로 데려가려고 했대. 그렇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 생각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람 몰라요. 저도 여러분 생각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이 생각까지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앞에서 정말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은혜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웃기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하은이를 납치해가지고 채희를 납치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내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버린 게 죄예요. 유괴. 근데 그렇기 전에는 죄가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제가 얼마나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냐면 너희 생각까지도 다스리라는 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다. 라가가 뭔지 하면 너 나가 이게 아니고 라가는 헬라어 라가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강현이네나 하음이네나 하음이는 했을 수 있겠네. 연지가 커서. 저도 어렸을 때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가요? 이게 안 되냐? 막 이런 소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살인죄라니까요. 남자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여자가 이뻐. 아유 이쁘네. 간음했대 하나님. 탐심이 죄.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체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율법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법이 뭡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야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합니다. 양심이에요. 양심의 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주에 가서 노래 박자가 틀리는데 우리 정영식 집사님 음악을 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박자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죄라니까요. 노래 박자 틀렸. 저 많이 틀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이 하는데 나는 또 조금 있다가 은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해봐요. 그건 죄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주에서만 죄인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면 발음이 안 되네. 좋지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기에 도저히 쟤들이 안 돼요. 양심의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문화된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안 돼서 왔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막 해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 이 두려움. 하나님, 아이 목사님 뭔 소리세요? 하늘 천국 소망이 있는데 아니요. 365일 매일매일 24시간 그럴 수 없어요. 갑자기 나 혼자 있는데 강도 와가지고 칼 이렇게 딱 들이대면 무서워요. 이게 기본 본성이라는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지구를. 김병조 선생님 말랐다나 지구를 떠나거라. 근데 난 떠나기 싫은 거지요. 너무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목회한다고, 뭐 설교 준비한다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저 토요일 날 있으면 여러분 다 잠궈요. 무서워요. 이상한 아저씨도 올까봐. 칼 갖고 와서 쑤실까?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가 이겼다. 누구만 이겨요? 하나님만 이겨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못 받는다 하니까 율법을 저기다 던져놓고 그냥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포함한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도요, 내 정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래도요 상상으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저도 방금 죄 졌어요. 왜 성도들이 저기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야지. 애기를 왜 쳐다보냐고요. 죄진 거죠. 제가 왜 이래 속으로 생각했어요 방금. 그러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들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나가가지고 저기 김영자 집사님한테 애기 데리고 들어갔어요.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이거 주의를 산만하게 하세요 하면 여러분은 목사 왜 이래?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쳐다봐? 이렇게 생각한 저의 모습도 너 똑같아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본단 말이야. 야 이영국 하나님이 그러세요. 난 네 마음을 봐. 근데 네가 안 되는 거야. 너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악해. 왜? 모든 인간은 내 이익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대화를 하면 막 신나게 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본인이 싫어하는 분야를 대화를 하면 이러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골프를 잘 몰라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왜 골프를 치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거기다 배추 심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저는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프가 뭐 싱글이 뭐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회사에 가면 골프 얘기를 많이 해요. 동료들이. 그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골프 뭐라더라? 뭐가 닿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이런 거죠.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죠? 술을 전혀 안 먹는데 술자리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왜? 술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 얘기를 또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알지? 알아. 근데 조금 있다가 알지? 알아요. 또 알지? 알아요. 그리고 충만해. 막 마음에 자기 있는 걸 다 베풀어. 다 오픈해. 막 다 오픈해줘. 그리고 약속도 해. 내가 해줄게. 그 제정신 들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우리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세상 내가 것에 대한 막
막 내가 막 애착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막 악한 생각들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회개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줄줄 외워요.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외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저를 보세요. 저는 결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고 간음죄도 저질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랬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악한, 가장 정말 저주하는 말을 쓴 대상이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면, 제가 이따 회의 시간에 뭐 직분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물론 다 성도지만 나 같은 목사는 끌려가가지고 정말 막 거기 천국 거기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놈의 새끼 너 2018년 2016년 몇 월 며칠 너 그 거짓말했잖아. 너 설교협상에서 거짓말했지. 다 토설해. 다 토설해.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많이 혼날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아.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재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자도 교회에서 캐리어가 쌓이고 뭐 교회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보통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무슨 막 자기가 장로 되면 막 대장이야, 대장. 장로인데. 그리고 막 장로 아들 딸들도 막 대장이야,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씨. 목사들은 되게 가난하지만 옛날 보면 장로님들은 되게 의사나 아니면 뭐 사업 돈 많은 사람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시대. 여러분, 그거 가짜 장로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본문을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회개하는 목사, 회개하는 장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탄절의 행사 하나 중에 간증의 고백이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이런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아주 예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 치부를 드러내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당 신부에게 어떤 아가씨가 그 강간을 당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크게 얘기하니까 그 성당 신부가 마음이 아파요. 너 지가 강간해버린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근데 인간 앞에 뭐 그런 것까지는 보내지 못하지만 기쁜 일. 제가 얘기하는 간증은 기쁜 일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으니 이렇게 했어요. 하옥님 자매 같으면 목사님 제가 무슨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애기가 저렇게 이뻐서 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막 좀 아프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지금 건강해. 근데 의사가 아프다? 얘 이상하네? 한마디에 그냥 막 아주대 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얘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애기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야 그거. 그러면 그냥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간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회개하며 사는 삶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 쉬지 말고 하자. 이게 기도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은혜 없이, 소망 없이, 천국 없이 산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낭망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나를 다 다스리면, 그 은혜가 나를 다 다스리면 성령 충만해지고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여러분 율법으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풀어가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주의 깊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다 안 본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다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믿음의 조상, 그냥 믿음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윗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웠어요? 아브라함은 신약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늘 호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던, 지금 제가 보니까 설교하면서 저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채이가 할머니 품에 있다가 막 띵깡 노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 엄마한테 가면 애기가 가만히 있을까요? 엄마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엄마의 냄새라고 하는데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요. 막 자식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막 저도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사실 솔직히 두려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안 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화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율법의 순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다른 거는 목회하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라고 한다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말씀 봐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많이 보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년에 우리 모든 재직들은 다 대표 기도를 넣을 겁니다. 이따 회의 시간에 얘기하죠.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재직에서 빼달라고. 왜 제가 이걸 결심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는요,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이 말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 다음 주 기도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니까 그분이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부흥되기를 꿈꿔요. 여기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냥 목사 하나 없어져도, 저 하나 없어져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 단에서 인도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삐리릭 사라지면 여러분도 다 삐리릭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구원받고 삐리릭 사라지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수원 땅에 와가지고 35년을 살아보니까 그동안 만났던 수없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채 삐리릭 사라져가지고 지금 저 만나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만난 건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를 막 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만나면 막 밥 사주고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지금 저 만나면 어때요? 막 죽겠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당시에도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적을 두고 있어야 돼요. 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말씀. 나를 찾는 자는 어떻게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을. 코 막고 입 막아봐. 지금 목 물러봐. 그냥 죽어요. 세상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새로 태어났는데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그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내 회개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꼭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그냥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는 아침에 놀래겠죠. 내가 아침에 문을 열다 엄마가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20대, 30대, 40대 막 그 정열적으로 드렸던 기도, 엄마가 그 기도, 그 열정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하는 말이, 엄마 기도하시지? 엄마 기도했어? 계속 하는 게. 그런데요, 몸이 약해지니까, 제가 전체적인 걸 보면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막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막 계속. 제가 10년 전에 저 민들레 지구촌교회 거기서 제가 요양원에 예배드리러 사역했잖아요. 그때 제가 요양원 가면 6명, 7명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도 있었고, 그때 거기 가서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우리가 오늘 부른 336장 환난과 핍박 중이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래요. 막 그게 다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암 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영접해서 가면 행복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